요한복음 16장 19절에서 24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우리 말씀 교독에서 보시겠습니다. 19절로 24절.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시기 때문에 제자들이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부활하셔서 또 오실 거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또 보리라. 그런 내용이죠. 계속 봅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해산하는 비유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고난을 다 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우리에게 해산한 것 같은 새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러고 나면 더 이상 누구에게 묻지도 않아도 될 만한 완벽한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오늘 24절에 주신 겁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신앙생활은 올바른 복음을 깨닫고 기도 응답 받아서 증인되어지는 것이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도 보면 우리를 부르시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게 하려고 불렀다, 이렇게 표현하시고요. 오늘 읽은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는데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조건 상황 상관없이 응답한다 이 말이겠죠. 그럼 기도 응답받는 조건이 있습니다. 불신자가 기도하는데 응답이 되느냐? 타 종교 불신자가 기도하는데 응답됩니다. 그 응답은 전부 사단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복음을 모르면 하나님 떠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사단의 파놓은 함정에 지금 빠져가 있어요. 그래서 몸부림치는 것이 창세기 6장에 보니까 귀신의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세상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생각하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을 모르고 잘못된 성공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무너지고 후대가 무너지고 어려움 당하게 되죠. 그게 바벨탑입니다. 이게 사단이 파놓은 함정이죠. 이걸 함정이라 그러고 다른 표현을 하면 늪이라 그래요. 늪에 빠지면 몸부림칠수록 더 깊이 빠져들죠. 마찬가지로 인간은 이 함정 늪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온통 보이는 것이 문화인데 이 사단이 이 문화라는 틀을 만들어 가지고 어둠의 문화, 귀신 문화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대표적으로 사도행 13장에 보면 무속이라는 배경. 여러분 세계 여행을 한번 가보세요. 이제 남미나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중에 호주, 뉴질랜드 빼고 다른 국가들, 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가를 가보면요, 전부 보면 이름은 다른데 무속에 빠져 있어요. 저 부족들 사는 데 가면요, 완전히 귀신 들린 무속인, 이게 이제 그 지역을 장악해서 가지고 놉니다. 그걸 이제 얼마 전에 유목사님께서 그런 표현했습니다만은
우리 파나마의 박근원 선교사님, 저 밀림에서 오래 사역하셨거든요. 심령술사들끼리 주문 걸어가지고 싸우고, 주문 걸어서 죽이고, 그 심령술사들이 싸우고 하면 근데 다른 데 쫓겨나고 이긴 전 심령술사들.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건드리지를 못해. 왜? 자기 재앙 올까 싶어. 그만큼 무게가 있어요. 무속. 그래서 제가 포르투갈 갔는데, 포르투갈도 우리보다 못 살거든요. 그때 갔더니 천주교국 간단 말이에요. 가는 곳마다 무속. 우리 프레즈 전사님 중요한 문을 열어놓은 기니, 이번에 사무엘이라는 목사님 부부가 훈련받으러 한국 올라가 기도 중인데, 그분 부모님이 기니 출신인데 95% 모슬렘 국가인데 부모님이 다 무속인 출신이에요. 그게 이제 무속의 배경이에요. 틀림없습니다. 가보면. 한국, 중국 뭐 이런 개발도상국 전부 점술이요. 점쟁이. 그러니까 이제 정치인, 경제인, 문화인 할 거 없이 점쟁이한테 점치고 이사 가고 점치고 뭘 하고 이게 뭐겠어요? 이 틀에. 그게 뭡니까? 그 한국에 제일 퍼져 있는 문화 중에 보면 오늘의 운세, 그지? 그 영향 받는다고. 우리 뭐 성도들 중에도 보니까 이제 이상하게 눈이 간다. 그걸 쳐다보고. 왜냐? 그만큼 영향이 커요. 사단이 선진국 가면요 전부 우상입니다. 문화를 가지고 온갖 수준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상 딴지를 떼놨어요. 그 일본 가면 800만 우상이 따라죠. 그지? 또 저 유럽 가면요 복음 없는 성당 쫙 깔려 있습니다. 마리아 중심 성당 이런 식으로. 그 완전 우상 숭배거든. 그 미국 가면요 프리메이슨을 비롯한 사상 우상 쫙 자리 잡고 있어요. 이래가지고 갈수록 늘어나는 게 정신병. 정신병과 함께 계속 늘어나는데 한국은 경제병. 뭐 돈 벌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돈이 다다. 일확금, 일확천금 아니면요, 뭡니까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요. 자기도 모르게 젖어가 있어요. 후진 가면요 온갖 재앙과 질병. 사단의 문화가 가져다 주는 부분이에요. 뭐 이럴 수밖에 없죠. 이런 문화에 싹 사로잡혀요. 그러니까 응답이라는 게 전부 이 속에 주는 사단이 주는 응답 속에 빠져 있어요. 이러니까 완전히 묶여서요. 영적으로 신분이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어떨 때는 싫어하면서도 그게 묶여 있어요. 노예. 그게 시달립니다. 자꾸 어려워. 정신 문제, 정신이 시달려. 여러 가지 재앙으로 힘들죠. 눈에 보이는 육신 문제 이걸 해결해 보려고 막 온갖 몸부림치는데 몸부림치는 게 이쪽입니다. 그리고 편안하지 않아요. 안식이 없어요. 성공을 해도 뭐 돈을 벌어도 편안하지 않아요. 이러면서요 이 모든 문제 그대로 후대에 연결돼서 어려움 속에 빠집니다. 이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 응답이라 해봐야 결국 이 속에 사단이 뭐 종교를 만들어 가지고 우상 숭배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요 더 빠져들게 만듭니다. 더 어려움 속에. 이게 귀신이 주는 응답이에요. 불신자의 응답은 전부 이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첫 번째, 올바른 복음을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해방시켜 버렸어요. 예수 믿을 때 해방됩니다. 로마서 8장 2절. 우리 속에 생명의 성령이 오셔서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하였습니다. 해방받게 되죠. 그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사상, 이게 뭡니까? 각인, 뿌리, 체질 보면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전부 생각하는 거 기도 제목이 이 속에. 그러니까 뭡니까? 물질의 노예가 돼. 뭘 주십시오. 경제 회복을 위해서 계속 먹고 살기 위한 것이 주로. 이러니까 하나님하고 안 통하는. 그러니까 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과 통하는 생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상이 돼요. 그러면서
영적 세계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모르면 하나님 쪽이 아니고 이 사단이 주는 영향 속에 살게 돼요. 그래서 영적 세계를 잘 알고 있어요. 천사들의 활동, 성령의 역사, 그렇지? 악령의 역사 다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실제 힘 가지고 있어요. 실제 기도. 이거 있으면 틀림없이 응답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선물이라는 거 거저 주신 거죠. 뭘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받을 수 있는 자격 주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리고는 또 어떤 선물을 주셨냐? 오늘 읽었습니다마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이름, 그 이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는 응답받게 되죠. 그리고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언약이라고 그래요. 예. 기도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신분을 누가 응답 받을 수 있습니까? 자격. 그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시킵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 신분을 가지고 그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습니다. 완전한 보장으로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틀림없이 기도하는 자에게 인격적인 성령께서 역사하시겠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겠다. 약속을 해놨습니다. 그걸 어떻게 비유를 하셨냐?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가 구하는 자녀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좋은 걸 주시지 않겠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주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 모여서 기도하는 그들 중에 내가 있다.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놔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승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즉시 시행할 것이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은혜 받으면 이게 바뀝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최고의 응답의 시간은 언제냐?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고 치유되어지고 힘이 생기고 말이고, 예배 드리면서 이제 분명하게 깨달아진다. 그걸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응답의 시간입니다. 실제 응답은 언제 나타나느냐? 시간표 되면 나타나겠죠. 오늘 그 축복을 우리가 얼마든지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응답, 그 조건이 있다. 첫 번째가 내 뜻대로가 아니고 빨리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어떤 일이든지. 그래서요,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의 뜻,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빨리 우리는 염려를 버려야 됩니다. 보통 보면 염려하게 되거든.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틀림없이 시험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렇죠. 틀림없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염려 생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랬어요. 걱정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그랬어요. 먹고 이거 사는 것 그거 신경 쓰지 마라 그랬어요. 그죠? 온통 우리는 염려, 시험, 걱정 그 속에 묶여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서 왔느냐? 여기서 왔어요. 이 속에 살도록, 그 영향 받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고 거기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서 빨리 하나님 뜻을 깨닫고 그 뜻 가운데로 가면 응답받게 됩니다. 그래서 흔들지 않는 근거가 뭐냐? 말씀. 그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내 말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 말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으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하면 이루리라.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체험한 것, 말씀 그대로 되어집니다. 항상. 그래서
제가 하나님 언약 약속을 붙들고 기도한 거 그대로 다 됐어요. 그리고는 현장에는 재앙이 와서 죽어야 되는. 근데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면서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도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공의라는 것은 범죄하면 그렇지? 보응이 있고 재앙이 있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게 공의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랑으로 당신이 대신 죽어줄 수 있어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이루는 사건.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전능자지만 거짓말을 못해요. 하나님은 그 자체가 의로우신 분이 절대적인 의로우신 분이고 의기 때문에 이걸 동시에 이루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렇게 이루신 겁니다. 감사하죠. 그래서 재앙받아야 될 현장에 그 공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앞에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 공의의 뜻을 돌이켜서 사랑으로 하나님이 축복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요. 자, 평양에서 평양 총회가 벌어졌어요. 교회. 일본 사람들이 핍박을 통해서 신사참배하라는데 그거를 총회에서 중요한 목사님들 반대하고 쫓겨나고요. 예, 그거는 국민 의례와 같은 거니까 통과시켜 버렸어요. 그 평양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심각하죠. 예, 성경에 보면 교회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계속 우상 숭배하고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 터지는 거예요. 그래, 한국이 전쟁 터졌어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던 평양은 그거 다 없어져 버렸지. 교회는 이래가지고 이제 철의 옹벽에 이제 마지막 보루가 악의 보루가 되는 뭐 그렇게 바뀌어 버렸어요. 그게 심각하죠. 그러면 그걸 통해서 막 욕심 가진 동기 가진 사람들이 막 공산화 시키고 막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게 다 끝날 위기에 놓였어요. 그런데 부산에서요 교인들이 모여서 장로들이 모여서 이제 합심해서 기도한 거예요. 예. 교회에서 모여서 위기를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데 그러면요 우상 숭배하고 그지 우상 국가로 있던 이 한국은 재앙 가운데 망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 뜻이라 그러잖아요. 교회가 그지 우상 숭배를 가게 해버렸는데 어떻게 합니까? 심각하네. 그런데 소수 의인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 이 재앙의 뜻을 돌이키셔서 어떻게 됐습니까? 왜? 그 이제 유엔에서 그지 그 한국 전 참전을 결정하는데 소련이 상임위 국가거든. 그리고 반대하면 못 와요. 그 소련이 오다가 차가 고장 나버렸어. 지금 같으면 택시 타고 올 건데. 그렇지? 차를 고치는 시간에 이미 끝나버렸어. 소련이 참여 안 하는 바람에 회의에 파병하기로 결정이 난 거예요. 이래가지고 유엔군이 한국을 파병되게 됩니다. 이래가지고 전세가 역전되지. 이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여기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기도예요. 그리고 한국이 어떤 땅인가라고 유엔에서 보러 온 사람들이 교인들이요. 그래 한국을 들어서 교회를 많이 가봤어요. 아, 이 민족은 틀림없이 살려야 될 민족이구나. 이런 걸 가지고 간 사람들이 다 역할을 해가지고 그리고 참 감사한 일이죠. 보이지 않는 이 교회가 한국을 살리는 중요한 또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것도 올바른 믿음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뜻을 돌이켰다. 중요하죠. 우리의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 말이에요. 크고 작게 현장에. 자, 확실한 열쇠입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응답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우리는 응답받고 그 이름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이런 축복을 누릴 신분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최고로 누리는 응답의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는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지 않았지만 구하라 주실 것이 내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 참된 기쁨을 기도응답을 통해 최고로 누리는 응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